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0장의 전반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어제 10장의 전반부 함께 봤고요.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과 구원의 실패가 아니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율법이 실패했다고 해서, 율법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계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한계 있는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과 또 복음의 뿌리 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장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도 들을 수 있어. 너희들 열심히 있는 것 나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그릇된 지식으로 갔기 때문이야. 너희들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장중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에 우리도 좀 같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는 자는 차별이 없고 부요한 풍성한 구원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어제 우리가 10장의 전반부를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0-2의 시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0장의 후반부인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거슬러 순종치 않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이 오늘 21절의 마지막 말씀을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지는 이 내용과 주안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맥을 짚고 이 맥에 따라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선포함에서 나오고 선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부터 나온다는 이 복음의 프로세스, 유명한 프로세스가 오늘 이 로마서 10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런 이 복음이 전파되는 프로세스, 이 순서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와 도전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 이스라엘은 믿지도 않았고 이런 복음이 전해졌으나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10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와 그러나 여전히 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다.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선포한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 즉 거꾸로긴 한데요. 부름, 선포, 들음, 믿음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 이 새로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셨고 그 부름을 받은 자가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 선포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
믿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들으려면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 선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부르시고 선포하고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울은 또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도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믿음과 복음에 뿌리됐던 이들이 오히려 거부하니까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게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시기하게 되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 분노하고 화나고 질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를 찾지 않던 이방인들을 오히려 찾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더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루 종일 그들에게 손 내밀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그럼에도 그들에게 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들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안점 나누기 전에 핵심 구절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후반부 핵심 구절은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보내심, 선포, 들음, 믿음, 이렇게 되는 이 구원과 복음의 프로세스. 그리고 이들이 그런 복음을 이스라엘은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 모습들의 말씀을 오늘 1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책임의 무게를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중요한지 어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 그 질문들에 빗대어 설명드렸으니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 어제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거절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동작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이 새롭고 은혜로운 구원의 길로 이 내 동족 이스라엘도 동참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10장 전반부에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그런 새로운 방법에 의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이 복음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 자체, 즉 이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메신저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14절, 15절 이 두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건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뉘었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즉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네 번의 질문을 연속으로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나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믿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으려면 먼저 그 전파, 누군가 전파되기 위해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파할 수 있어요? 전파하려면 그 전에도 먼저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끝말잇기를 하는 것처럼 부름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전파함으로, 전파함은 최종적으로 보내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의 강조점은 마지막 보내심에 있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이 없다면 전파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거고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장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영혼 사랑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복음을 잘 못 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 발걸음의 용기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드러낼 수 있어요. 바울도 자신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 평생을 분투하며 살았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복음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복음 전파자의 발만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전파자 뒤에 계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품고 계시는 보내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은 바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름다운 발, 전하는 발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보내심을 받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믿지 않고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그런 보내심과 전파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끝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복음과 구원의 소식에 불순종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믿지 않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싹 다 전체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이고요, 베드로 12사도 다 이스라엘이니까 소수, 대다수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좋게 번역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없어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하는 자들을 택하여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고집하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먼저 순종하지 않았고 먼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근데 더 무섭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더 있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할 수 없게끔 그들이 이미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조물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만큼 널리 전파되었다. 너희도 이미 들었다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복음을 듣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오히려 우리의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성됩니다. 그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 거하기 위해 내 것을 버리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한 믿는다는 건 따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따라오시도록 주님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내가 따라 살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곤고한 삶에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들음을 통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순종도 안 했어요. 심지어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귀가 열려져 있는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 뒤에 계셔 여전히 간절한 마음을 보내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가.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바울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에 있음을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먼저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 마지막 유언에서 이 백성들의 타락과 배신에 대해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백성이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모두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원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있는 상황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예적 몇천 년 전 바울의 예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만이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이방인들의 구원과 복음의 주도권을 빼앗김으로 인해 노엽게 된 상태를 이 모세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쫓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인용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결코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불순종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저렇게 믿고 구원받는데 그 주도권이 이미 저들에게 갔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슬러라는 말은 반항하고 반대하며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반대하는 말을 표현해서 그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마치 손에 닿지 않은 물건을 잡기 위해 온몸을 최대한 기울여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불순종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복선으로 드러내심으로 바울은 이제 내일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러나 이 백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포기하시기도 하는가? 우리 인간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변동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복음의 성격과 하나님 되신 즉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중요한 주제들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방에 넘어간 복음과 구원이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즉 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받아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도 무지한 자에게 구원이 이른 것 같이 거부한 자에게도 여전히 은혜는 조건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내미심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완강하고 고집센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또 다른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며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슬렀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슬렀던 죄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너에게 벌려놓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말이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삶의 필요와 놀라운 은혜와 결심하는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전히 손을 벌려 기다려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힘겨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그 손을 종일 벌리십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은 그 손을 벌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내미신 손을 붙들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승리를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종일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내민 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손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 가운데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